오늘은 우리가 이번 주에 통독하며 묵상할 성경이 예레미야서라서 함께 예레미야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낱말수가 많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장수로는 이사야가 많지만 그리고 낱말수로도 시편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150편이나 되니까 시편보다 한 2,000 낱말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이 긴 책의 주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이게 주제예요.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의 이 주제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다윗 왕조가 멸망할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들을 말하고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요시야 하면은 유다의 개혁을 이끈 왕입니다. 히스기야처럼. 그때는 고대 근동 세력이 어땠냐면 여전히 이제 아스리아 제국이 위세를 펼치고 있었지만 그때 이제 신흥 세력으로 바빌로니아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스리아가 속국이었던 유다에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때죠. 바벨론을 견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좋았던 거예요. 요시야로서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에 성공을 합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생명 같은 꺼져가는 생명 같은 이스라엘에게 인공호흡 해주는 것 같이 너무도 귀한 종교 개혁이었어요. 하지만 요시야 한 사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했고 그 이후 유다의 역사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유다의 국운이 점점 기울어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언 활동을 한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찬란한 역사가 아니라 어두운 역사의 한복판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사역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의 분위기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분위기가 무거운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삶에도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요. 노래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죠. 찬가를 부를 때가 있고 애가를 부를 때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예배 속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 속에는요. 찬가도 있어야 되고 애가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건 찬가가 아니라 애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애가를 거치지 않는 찬양은 진실하지 못해요. 애가를 거치지 않은 찬양은 그 무게와 깊이와 색깔이 무게는 얕고 그렇죠? 깊이는 얕고 색깔은 옅어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두시는 이유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더 무거워지고 깊어지고 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애가를 부르라고 하실 때 애가를 부르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장송곡을 부르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망하니까 돌이키라는 그 말씀을 끝끝내 거부하다가 결국 유다는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소개하는 단서가 딱 한 줄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1절에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나돗이라는 이 땅은 구약 성경에서 그리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 잠깐 한번 나오죠. 그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고향입니다.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왕이 늙어서 병이 들었을 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때 아도니아 이 넷째 아들 편을 들었던 제사장이 바로 아비아달이에요. 하지만 영모는 성공하지 못하죠. 이스라엘의 차기 왕은 솔로몬이었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과거의 반란 세력들을 숙청합니다. 이때 이 제사장 아비아달도 당연히 이제 넷째 아들 편을 들었던 사람이니까 대역 죄인이 되죠. 하지만 아버지 다윗 왕과의 과거의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좀 참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죽음은 면하는 대신에 자기 고향인 아나돗으로 유배를 보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나돗은 어떤 도시가 되냐면 파면된 제사장들이 유배 가는 곳이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아나돗 제사장들 중 한 명인 힐기야의 아들이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소개하는 줄은 요 한 줄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 줄 속에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구나. 몰락한 변방 출신의 예언자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변방의 가문, 무명의 가문에서 태어난 예레미야를 선택을 하신다고요. 그럼 보통 예언자들은 이렇게 살다가 부르심을 받아요. 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는데 예레미야는 태어나기도 전에 부르심을 받죠.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첫 말씀이 이거였다는 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아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럼 물리적으로 몇 세까지를 나르 이제 아이라고 말하는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30살이었거든요. 그때 요셉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라고 말해요. 나르. 그다음에 솔로몬이 자신을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르라는 이 단어가 몇 세까지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레미야가 이 소명을 받을 때가 적어도 20세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대 후반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다라고 한 것은 문자 그대로 나는 너무 어려요 이런 말이죠. 예. 다시 말해서 나는 아직 자격이 안 돼요 이런 말이죠. 누구 앞에서 연설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내 나이에 어떻게 어른들 앞에 가서 지금 20살도 안 됐어요. 어른들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나라가 지금 망해가요. 풍전등화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언자로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는 아니에요. 능력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솔직히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전 능력이 없어요. 이런 건가요?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예. 예언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가 왜 몰랐겠어요. 더군다나 말씀드린 대로 그의 가문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호화롭게 제사장 활동을 하던 이 기득권 세력들과는 관계가 불편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언자가 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 불편한 사람들에게 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가서 불편한 말을 전하라고 하실 거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예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말을 하기 싫었던 거죠. 남들처럼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평범하게. 아니 남들보다 뭐 괜찮은 삶이 아니라 적어도 남들처럼은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한데 예언자의 삶이라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감사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짐처럼 느껴졌겠죠. 그래서 핑계를 댄 것이에요. 핑계는 어떻게 돼요? 능력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아직 어려서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니에요. 자질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이제 이렇게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레미야를요 요새 말로 하면 하나님이 픽하셨을까?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그건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그분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것이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인생을 살면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어디부터가 내가 할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명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내 역할 이게 선 긋듯이 분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은 내 삶에요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손근석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그분은 주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날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충분히 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는 그분의 말씀에 마땅한 반응을 해야 되고요. 이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갔는데 그곳이 막 무질서하고 좀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러면 혼잣말이라도 그러잖아요. 참 사람들이 지킬 건 지켜야지 이런 말 하죠. 지킬 건 지켜야지. 무슨 말이에요? 질서가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그거는 지킬 걸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어지럽고 내 삶이 요새 뭔가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좀 불안하고
내 미래가 너무 좀 이렇게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죠. 지킬 걸 안 지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을 들어야죠. 아니 뭐 피조물 창조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인간 사회 속에서 신하는 왕의 말을 들어야죠. 신하가 왕의 말을 듣는 게 구속일까요? 아니죠.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구속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불안하죠. 언제 왕한테 들킬까? 불안하죠. 오히려 시키는 대로 했으면 언제 왕을 만나도 떳떳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살면, 그분을 믿고 살면 오히려 내 삶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삶을 사는 조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신 하나님도 그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아무리 나는 자격이 안 돼요, 나는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은 듣지도 않으시는 듯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에 핑계를 대고 주저하는 예레미야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막 핑계를 대면 좀 꾸짖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 네가 어린 것 알아, 내가 그거 모르겠니?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그거 모르겠어? 하지만 그게 나한테는 큰 상관이 안 돼. 네가 어린 게 나한테는 큰 상관이 안 돼.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세요. 꾸짖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네가 자신감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는 거야.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7절 볼게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 딱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분가시겠죠. 지난 월요일에요, 극동방송 통해서 한국교회 희망찾기 인터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응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뭐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를 좀 말해 주십사 해가지고, 그런 거면 나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자원해서 했습니다.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됐는데, 제가 말한 것은 소그룹이었습니다. 소그룹만이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의 대안입니다 라고 말을 드렸어요. 그냥 여기까지는요, 더 세게 가정교회를 말하고 싶어가지고 가정교회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 방송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애둘러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의 다 했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대한 소그룹인데, 그냥 소그룹이 아니라 건강한 소그룹이 대안입니다. 건강한 소그룹이 왜 제가 그런 말을 했냐면, 한국 교회 중에요 소그룹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구역, 감리교는 속회, 그 다음에 뭐 셀,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는 다락방, 그 다음에 오이코스, 우리는 목장. 이름만 다르지 다 소그룹이 있어요. 특별히 사랑의 교회 고 오카남 목사님이 만드신 제자 훈련을 기초로 한 다락방 같은 거 있잖아요. 셀, 요 같은 것을 하신 분들은 이 가정교회를 되게 좀 이렇게 낮게 보세요. 그분이 낮게 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좀 허술하거든요. 허술하고 엉성하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제 리더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렇게들 평가를 받거든요. 우리가 그런 곳에서 순장이나 셀 리더를 하려면 적어도 제자반이 1년 과정입니다. 거기다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이제 1년 심화반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자격을 획득해야지 셀 리더를 시켜줍니다. 순장을 시켜준다고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가정교회도 세례 받아야 되고 뭐 기초 성경 공부인 생명의 삶 이수를 해야 되는데, 생명의 삶이 여러분 고작 몇 주예요? 13주예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참 행복한 줄 아시라고. 예. 1년짜리를 우리는 13주만 해요. 13주. 예. 휴강 없이 하면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VIP가
예수를 믿고 목장에 와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생명의 삶 들었겠죠. 목자가 됐어요. VIP가 목자가 된 최단기 기록이 7개월입니다. 7개월 만에 목자가 된 교회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으로 해볼게요 하겠다고 하면 가정교회는 목자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요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가르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이라서 자기를 섬겨준 목자 목녀가 그 한 대로 저분이 한 대로 나도 그냥 보고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다 세워드려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면 그것을 감당할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 뒤로 물러났죠. 나는 아이라고까지 했고, 또 다른 때도 아니라 이 같은 난국의 시대에 나는 이런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자격을 봐도 아니고 상황을 봐도 아니고. 이 사람이 딱 두 가지 한 거거든요. 자격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그러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상황이 할 때인지 못할 때인지도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요. 여러분 5절을 다시 볼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아주 자주 말씀드린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거기 동침하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 알게 되매. 그러니까 히브리적 이 유대인들 사고 속에서는 안다라는 단어가 뭐 그 사람의 이름 안다, 뭐 어디 사는지 알아, 조금 더 깊게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 정도가 아니라 동침하는 거예요. 성적 관계를 나누는 부부처럼 아주 친밀하게 아는 거, 그거를 히브리 사람들은 내가 너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알고 계시다 그래요.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나는 다 알고 있어. 네가 자꾸 자격이 없다 그러는데 정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내가 알아. 너 자꾸 상황이 지금 안 된다고 바쁘다고 그러는데 정말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니 다른 말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한번 가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가서 말만 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예언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예레미야까지 했으니까 예언서 지금 2개 했죠. 한 4개 정도 더 남았는데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그런 구약 시대의 예언자 나랑은 정말 동떨어진 그런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예언자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사야를 살펴보면서 이런 기도 제목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이 시대의 예언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는데 예언자의 본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십니다. 너 동의해 줄래? 그렇게 말씀 안 하죠. 하나님은요 예언자의 견해를 묻지 않으세요. 내가 널 예언자로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너 생각 어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고요. 예언자는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전해야 됐어요. 예언자는 청중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는 청중이 고국 사람들이었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에스겔은 청중이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지에 가서 전했으니까 포로지 사람들이 청중이었거든요. 전해야 하는 메시지도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알았기에 예레미야는 부르심 앞에서 회피했겠죠.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필요가 있어서 사역을 맡겨드리려고 할 때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좀 이렇게 신중하신 분들이 그래요. 성격 자체가 신중하신 분들. 그러니까 돌다리도 이렇게 두들겨 보고 건너는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좀 거기다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꼭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한테 확신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신중한 스타일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확신까지 겹쳐지면 어떻게 돼요? 두드려 보고도 안 건너요. 이제 이게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조금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이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도 안 건너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선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위험을 철저히 분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삶의 스타일이 뭐냐면 항상 최악의 상황을 예견해요.
최악의 상황을. 그래서 그 최악의 상황을 만나느니 아예 원천적으로 그 불안을 차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신중한 걸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건 신중하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인생을 살다가 지나치게 신중해서 기회를 놓친 적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그것을 내 주저함과 지나친 신중함으로 피한다면 그것은 편안하고 안전한 인생은 될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랬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해 주리라. 동행해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는 하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못하겠다고 하느냐는 거죠.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은 자격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가 못할 까닭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르시는 분은 부름받은 자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고 맡기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분 앞에서 자격을 말하지 마시고 순종을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그분 앞에서 더욱더 가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못해요. 내 상황을 바라보면.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아주 길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라 그랬으니까.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예레미야서를 다 읽어보지 않았어도 이 구절은 아실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장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소망이 없어요. 지난주 이사에서 볼 때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탄식이었거든요. 탄식. 슬프다. 너무 많이 기대하셔가지고 기대치가 너무나 컸어요. 하나님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실망도 크셔가지고 슬프다고 탄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이사야보다 더 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한 600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탄식은 더 크셨겠죠. 유다는 계속 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탄식은 더 크셨다.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별명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서는 눈물로 가득해요. 근데 읽다 보면요, 이게 예레미야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이게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뭐 주석을 읽을 때도 그 신학자들도 그래요. 이게 예레미야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눈물인지 하나님의 눈물인지, 이게 예레미야의 탄식인지 하나님의 탄식인지, 그만큼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깊어가요. 하지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거야. 지금은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백성이지만 내가 이 백성, 이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계획했어. 그리고 진행할 거고 그 결과를 얻어낼 거야.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거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다고요? 예레미야가 어디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할 때, 그리고 예레미야 그의 개인사에서도 가장 위태로울 때, 여러분,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찬가와 애가가 섞여 있지만 애가를 부를 때 나의 신앙은 더 깊어진다고요. 인생의 바닥이 그래서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다 인생의 바닥에서 하늘을 본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편안할 때는 당신의 일을 잘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할 때, 내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리 말하지 말고 나에게 부르짖어 보라고, 기도해 보라고 하십니다.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왜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니? 정말로 기도해 봤니? 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면 내가 대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대답은 뭘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자격이 아니라 순종이니까 한번 해봐 라는 거죠.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돌다리 건너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건너갈 다리가 안 보여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돌다리 두드려 보고 건너는 게 아니고 그 다리조차도, 그 돌다리조차도 없어도 한번 건너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꼭 기독교적인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오늘 분가식이라서, 근데 어떻게 또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소명기사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나는 뭐 목자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교회 사역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나는 주일날 예배만 다니는 사람이야. 여러분, 꼭 기독교적인 일만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를 따르던 백성들이 한 일이에요. 여호수아 3장을 볼까요?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이렇게 나오죠. 예.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려고 할 때 어떻게 그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불어난 때였어요. 물론 결과는 요단강 갈라졌죠. 하지만 갈라진 거 보고 건넜어요? 아니잖아요. 물이 점점 줄어든다, 야. 이때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때 건너면 될 것 같아, 이랬지 않았잖아요. 제사장들의 물이 그 제방까지 찰랑찰랑 차오른 그 요단강 물에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요단에 넘실대던 물줄기가 끊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한 거예요. 보고 순종하는 것을 상식이라고 말하고요, 믿고 순종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상식으로 예수 믿지 마시고 신앙으로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식으로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밖에 안 되냐면 도덕적인 크리스천밖에 안 돼요. 하지만 신앙으로 예수를 믿으면 상식이 기적이 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렇죠? 기적을 체험하는 크리스천이 된다고요. 이게 예레미야에게 하신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네 상황이 시위대 뜰 안에 갇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기도해봐라. 기도하면 내가 들려줄 말이 있을 텐데 그 말이 단순하게 순종하면 그때 내가 보여줄 거야. 너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거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런 모습들을 아주 많이 봅니다. 아주 많이 봤기 때문에. 아주 많이 봤기 때문에 목사는 때로는 그분이 조금 서운할 수도 있을 만큼 강한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 기도하세요. 더 말씀 보세요. 더 봉사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내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말하실까?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목사님이 왜 그렇게 나한테 말하실까? 누가 하기 싫어서 그런가? 이렇게 서운해 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요. 내가 알면서도 목사가 권면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 요단의 경험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이 힘든 상황만 지나가면 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이 풀릴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갈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도 이 요단의 경험을 해보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기의 시대에 부르셔서 위험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가장 의미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이라고 하며 부족하다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입술에 자신의 손을 대시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혀 상관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걸어갈 길이 비록 힘겨울 수 있지만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꽃길만은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어떤 인생보다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싱글들은 싱글들대로,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서 이 예언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격과 상황을 따지면서 말씀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말씀은 순종할 거, 이 말씀은 못할 거, 내 자격과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재단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넘어서서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